민수기 10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장, 민수기 11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리더의 편을 들어주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민수기 11장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내내 조금만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악한 말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감사를 빼앗긴 백성에게 직노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이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그쳐주셨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은 출애굽 여정에서 반복된 패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 때문에 백성이 원망하는지 내용이 없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했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또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했는지 그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은 출애굽 40년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행동의 패턴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패턴이 깨져버리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자신의 장막 문 앞에서 울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을 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우는 어른들 있으세요? 다 큰 어른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며 그것도 문 앞에 나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의도를 품고 백성들이 작정하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이 모세가 지쳐버린 겁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짜증과 불평에 질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무겁다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책임감이라는 말씀, 오늘 말씀의 서론을 함께 나눴죠. 어느 공동체이든지 집단이든지 따지고 불평하며 옳은 말 잘하는 사람, 지적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분명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말한 것이고 걱정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남 탓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할지 고민하며 뛰어다니기 때문에 평가하고 지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채식주의자인가요? 모세라고 출애굽 여정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이 80 먹고 왜 지치지 않았겠냐고요.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죠. 때로는 기대고도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말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책임감 있는 리더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과 책임감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계속되는 지적을 받고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모세가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이제 자기 자신도 책임지기 싫다며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자신 죽여달래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며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내하지 못한다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우리는 여기 16절에서 두 개의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노인 중에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노인 중에서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굳이 70명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노인 중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 중에 젊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든 어른들이죠.
나이든 어른들이여. 젊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른들,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젊은이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노인과 어른들이 똑같이 소리내고 전달한다면 죄송합니다. 나이 잘못 먹은 겁니다. 나이 먹고도 책임감이라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 든 성도 여러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 말고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역할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이 든 어른들은 그것을 퍼져가는 것을 막아야죠. 얘들아, 나이 든 우리도 참고 견디는데 너희들도 인내하자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른 아닌가요? 원망과 불평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이 든 어른들의 책임감 아닌가요?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이 든 어른들의 책임감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른된 여러분, 1남전도회, 2여전도회, 1여전도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할 때 있죠. 그때 동감해 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는 어린이 되셔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어른은 불평을 끊어내고 감사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며 책임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사가 불평한다고 안수집사, 권사가 함께 불평하면 그게 안수집사, 권사입니까? 안수집사, 권사가 불평한다고 장로가 함께 불평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장로가 불평한다고 목회자가 함께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노인들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른들의 역할은 리더와 지도자를 돕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왜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일터를 책임져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이 생기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책임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애들처럼 부정하고 불평, 불만이 많고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노인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은 책임지는 리더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장년부 여러분이 교회 각 영역에서 책임지는 리더와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돕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장년부 여러분, 옳은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젊은이들한테 맡기세요. 걔네들이 더 잘해요. 걔네들이 더 잘 비판합니다. 교회 어른들의 역할은 리더를 도와서 그가 지치지 않고 일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돕고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죽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책임지는 주의 종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공통적인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장면 다음에 나오는 공통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젊은이들이 직접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일까요? 왜 성경은 굳이 젊은이라고 말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그게 아니죠. 교회의 어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목회자를 도와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에게는 권면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권면은 나이든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게 진짜 권면입니다. 야, 너희가 나서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비판 잘합니다. 분석 잘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권면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른인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성도 여러분, 또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말이 아닌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근데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책임자가 돼서 책임져 보셨습니까? 생각처럼 안 될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해보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해보면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오후 2시 30분에 성탄절 기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기관에서. 책임지고 계획하고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꼭 누군가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이거 해야 되냐? 야, 좀 다른 것 좀 없냐? 좀 신선한 거 다른 것 없냐? 아,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그 연습 시간 못 맞춘다.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말 틀린 거 없어요. 더 나은 거 할 수도 있겠죠. 더 신선한 거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모두 잘 맞춰서 시간을 짜서 할 수도 있겠죠. 나이 들고 힘들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바쁘면 못할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대로 말도 못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책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나이 든 성도가 나서서 이 나이에 나도 하는데 너희들 젊은이들 같이 하자,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나이 든 성도가 나서서 리더의 편을 들어서 도와준다면 그 리더가 힘있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이 먹은 성도들이 리더와 지도자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부족한 리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구절은 모세가 알고 있는 자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뽑아라. 사실 이건 이전에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는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백성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들 중에 뽑은 겁니다. 또 모세가 12명의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각 기관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자 그들을 돕도록 원망불평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7명의 사람을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달라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노인들 중에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울 때 12지파에서 균형 있게 추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가 알고 있는 사람, 너가 일하기 편한 사람, 그 사람들 70명 마음껏 세워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포기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 모세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모세의 편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은 모세가 쓰기 편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이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 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리죠. 회사에서 사장과 임원들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회사가 어렵고 혼란스러워지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각 기관에서 사역하는 팀에서 임원과 리더들이 무너지면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책임지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옳은 말 잘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책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때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리더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했냐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며 그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솔직히 말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런 거 못하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말을 한 것도 자녀들이 싫어하죠. 아내가 또 남편이 옳은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지적인 것처럼 싫어서 불편해하는데, 내가 리더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리더라면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열심히 같이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잘못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리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리더에게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내가 리더가 된다면 똑같다고요. 이거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세가 일하기 편한 사람 70명, 너가 일하기 편한 사람, 너가 잘하는 사람 중에 70명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앞에 세우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그들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모세가 자기 편한 사람과 어울린다, 모세가 자기 파들과 움직인다 뒷말하지 못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이후의 결론을 압니다. 이 말씀 이후의 결론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불평을 계속해요. 하지만 이후에 모세는 40년간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40년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120세에 하나님 부름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돕는 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후에 40년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리더와 지도자들이 지쳐서 책임감을 버리지 않도록 그를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리더가 된다면 그것을 원하죠. 다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돕도록 세워진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쓰시기 좋도록 만져주세요. 어떻게 만져주시냐면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택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셨죠? 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따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입술이 먼저 바뀝니다. 입술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받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죠? 예언을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희의 입술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하고 불평한 말이나 남 탓이나 비방이나 자꾸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선포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70명의 노인들, 그 장로와 지도자들 중에 뽑힌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엘닷과 메닷.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몸이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백성들 앞에서 서지 못했어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막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장막 가운데 이 두 사람에게도 70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 자주 원망, 불평하고 분석 잘하고 평가 잘하고 맞는 말 잘하고 판단하는 말 잘하십니까? 입술로 남 탓 잘하고 감사 빼앗긴 말 자주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증거가 바로 입술에 말씀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고 찬양과 기도가 없는 거.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특히 장년부 여러분, 그 중에서 일남전도의 여러분, 일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입술은 예언의 입술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 입술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고요. 책임지는 입술, 돕는 입술,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입술의 소리를 분별은 해 주십시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힘 실어주거나 끌려다니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성령 받은 자 입술, 조금 부족해도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 입술을 지지해 주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하나 되게 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같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성령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적하는 은사가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나는 분석을 잘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솔직해.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잘해. 이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정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합니다. 왜?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한다는 건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말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정말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하는 거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자고 내가 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울까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십시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도 못합니까?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전 그 주보에다 넣어놨어요. 누군가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전 이게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 하잖아요.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걸 누가 막냐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라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고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리더, 기존의 리더들이 또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감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가 잘 따라주지 않으면 힘들어서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잘하나요?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걸 원할까? 과연 나처럼 똑같이 비판하는 것을 원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책임지는 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 든 성도들이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여도 그 안에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거 못 맞춰요. 그거 못 맞춘다고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독재로 가는 거죠.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죠. 다 안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의견은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리더가 결정을 했었을 때 그 리더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리더가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리더가 항상 다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부족했어도 그 70명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40년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모세 죽은 다음에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대보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왜 이래? 아니, 입맛을 다 어떻게 맞춰요? 오늘도 각 기관에서 서로 성탄절 연습을 할 때 좀 리더에게 순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 들어주세요. 너희가 부모가 된다면 정말 더 좋은 부모가, 지금의 내 부모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 자신할 수 있냐고. 항상 리더들이, 책임을 지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살아나고 승리하고 더 좋아지고 함께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